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회개하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궁리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게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6월절이 가까이 오게 되면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 곳에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일에 보게 되면 상반되어지는 믿음의 태도, 또 믿음의 자세가 보여지죠.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요즘 절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기념의 날이죠. 또 영적으로는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장자의 피를 대신해서 좌우 문선주 임방위의 발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사는 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이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희한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또 팔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실상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일은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근데 유독 오늘 말씀에서는 6월절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시는 공식적인 말씀이 되어지죠. 실상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6월절은 지나간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데 오늘 그 출애굽을 갖다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 가운데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일을 보게 되지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지만은 실상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이 지도자들한테는 예수님이 가시가 되어줘서 마땅히 죽여야 될 그러한 존재였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돌보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뜻모를 깊은 환호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걸 이 시대에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잘 누구인지 몰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주저주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반의 기회가 누구에게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은 30에 넘겨주기로 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넘겨주어야 될까? 결정적인 건 성경의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결론을 내렸느냐? 내가 믿고 있던 이 메시아는 내가 원한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3년을 쫓아다녔는데 결론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40년 다녀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예수님, 내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무지 많아요. 그래서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지금은 예수님을 팔지는 못하지만 낙심해서 넘어져 가지고 뒤처지고 그런 경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실망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실망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망과 배반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 실망이 아닌 배반을 넘어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갖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것이 사람의 이유가 되어졌든 환경의 이유가 되어졌든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인생의 고달픈 생애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그것이 상대방과 내가 비교했을 때 누가 크냐, 누가 적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통은 그 사람에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 상하고 연결을 시켜봤을 적에 이건 아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도둑이다라는 얘기는 탐심이 강했다 이런 얘기인데 요한이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제자들의 그 회개를 담당할 때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한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얻을 줄 알고 권력을 얻을 줄 알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3년 동안 이거는 뭐 밑바닥 생활을 했다고 자기 자신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셨다라는 얘기죠.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결국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결국은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뭐냐 하면 6월절에는 예수님을 잡지 않는다 생각을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실상 이들이 결정을 내리고 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잡게 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이 촉발의 원인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서 그러면 가룟 유다의 뜻이냐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6월절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자, 이 전제를 깔아놓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강행을 하신 건가요? 가룟 유다가 강행을 한 건가요? 하나님이 강행하신 거예요. 왜? 지금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하지 않으려고 이미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이 일 하지 않는 거야. 딱 선을 그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어린 양 죽어가는 것처럼 죽어야 돼. 계획을 딱 세우시고서는 가룟 유다가 그 족발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는 더디되는 것 같고 멈춰지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진행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저해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다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가정이 되었든 자녀들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다 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도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가룟 유다하고 달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주 놀라운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타난 여인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보았더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고향이었던 베다니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찾아와서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여기서는 몇 가지가
발견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베다니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남들은 저버리고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집에 예수님은 유월절 잡히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뭐예요? 많은 부정한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부정한 사람이 정하신 예수님에게 손을 얹으면 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한테 정한 사람이 손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베다니 시몬의 집에 부정한 집에 정하신 예수님이 갔는데 베다니 시몬의 집이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가지고 온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노동자가 일할 때에 1년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값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치 여러분들이 번 돈을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허비할 수 있느냐?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없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힘들어서 번 돈을 왜 그렇게 예수님한테 쏟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실상 신앙생활 해보면서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룩한 낭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허비냐? 무엇을 위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느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허비였는데 그게 하나님에게는 기억이 되어지는 허비라는 거죠. 너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가장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장 장래를 준비하는 거룩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헌신은 믿음의 크기만큼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도 늘 이 부분은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은혜의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신앙생활 할 적에 성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강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헌신의 마음은 목사가 목사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지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을 팔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몇 달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어떤 한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 예수님은 가까이 쫓아다녀서 잘 믿는 거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이번 주간 얼마 남지 않았죠? 고난주간 이렇게 맞이하면서 다른 해에도 찾아오는 그러한 사순절
고난 주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느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고 믿음으로 반드시 서서 주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눈동자처럼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어떤 한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무의미하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다짐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